오늘 말씀의 제목은 닿으면 살아납니다. 닿으면 살아납니다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교회들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임재해 계실까요? 교회들마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에스겔 10장에는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지어서 성전을 떠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43장에 가면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성전이 정말 성전다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모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직후부터 천사가 에스겔의 오늘 주인공인 에스겔이 입는 상태에서 성전 곳곳을 줄자로 다 측량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은요, 동쪽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진. 성전은 동쪽이 중앙입니다. 예, 저기 지금 이곳이 중앙입니다. 길게 됐어요. 동쪽에서부터 정문인데 쭉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쪽에 문지방이라고 하는 아래부터 물이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하더니 계속 동쪽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 동쪽이죠? 동쪽으로 계속 갑니다. 가다 보면 성전을 들어가면요. 저기 들어간 거고 밖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나오거든요. 이 번제단의 아랫부분이 남쪽을 흘러서 따라서 동쪽으로 계속 흘러요. 그러면서 동쪽 문이 있는데 동쪽 문 바깥으로 넘어가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에스겔에게 줄자를 주면서 천척인 500m를 측량하라. 측량해 보니까 그곳에 가니까 저 맨 앞에 있죠? 지금 맨 앞에부터 있다고 보면 맨 앞에 500m를 측량하니까 발목에 물이 잠겼습니다. 그곳을 지났더니 천사가 또 줄자로 다시 천척을 측량하라. 측량하니까 무릎이 잠기고 그러니까 점점점 물이 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잠기고 나중에는 전신이 다 잠겨서 수영하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신이 물에 잠기니까 천사가 또 말하기를 강가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은혜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전신으로 계속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릎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을 측량하는 데 있어서 처음 측량한 게 허리, 두 번째 측량한 게 발목, 세 번째 측량한 게 중간에 무릎 뭐 이런 식으로 안 됐죠. 순서대로 발목부터 무릎, 허리로 이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점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얕은 곳에서부터 측량하면 당연히 순서가 가장 얕은 곳에 해당되는 발목에 잠기고 그 다음에 무릎 잠기고 허리 잠기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많아지는 데 있어서 순리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억지로 허리 이런 식이 아니라 순리적으로 당연히 물에 들어가면 얕은 물부터 들어가면 순리적으로 점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처음 찾아오실 때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교회부터 나오는 거죠. 이게 첫 단계가 저 발목이 교회다 이게 아니고 처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최초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를 봤을 때 그거는 교회에 먼저 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알아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봉사하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되면 모든 일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이 일어나는 거죠. 처음부터 봉사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러지 않죠. 이 순서가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 끝나면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오늘 말씀에서 전신을 잠그고 났더니 천사가 그 물에서 나와서 강가로 돌아가라 말한 것처럼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은혜 받았으면 세상으로 돌아가서 전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생활에 이게 접어들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달릴 수 없습니다. 기기부터 하는 것입니다. 교회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걷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갑시다. 저도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은혜부터 받읍시다. 순서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순서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육입니다. 초등학교 교육을 보면 6학년짜리만 6학년이 됐다고 해서 교육받는 게 아니고 1학년짜리부터 다 교육받죠. 다만 교육의 수준 자체가 다를 뿐이지 다 교육받습니다. 교회에서 천천히 가도 되지만 처음 오더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그 교육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 시간이죠. 특별히 설교 시간, 찬양 시간, 찬양 가사가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교육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교육만은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받으실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오면요, 제자대학이라는 것을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제자대학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면서 이후에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믿을 것이고 하는 모든 기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도 조만간에 이 교육만은 해야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으실 때 갑자기 에스겔이 누군지 예레미야가 누군지 배우지도 않았는데 듣고 있는 게 당연히 힘들죠. 처음부터 차곡차곡 기초를 쌓은 다음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이 계속 흘러서 이제는 어디로까지 흘렀냐면 사해바다까지 흘렀습니다. 사해바다라고 할 때 사자가 죽을 사자거든요. 바다 해자. 데드씨입니다. 영어로도. 이 사해바다에는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바다도 죽었고 그 안에 바다가 죽었으니까 바닷물을 먹고 사는 물고기도 살 수가 없어요. 그 사해바다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닿으니까 사해바다가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해바다 같은 절망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 안에 있는 죽은 것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혹시 아픈 부위가 깨끗이 낫는 역사가 임하게 될지어다. 마음에 연약하고 상하고 찢겼던 부분 또 딱딱해진 것이 부드럽게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늘 사해바다에 흘러서 사해바다를 살리셨던 은혜의 강물 같은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납니다. 물고기도 살아납니다. 물고기 살아나면 돈 벌어야 되니까 어부들이 있겠죠. 어부들이 그곳에 그물을 치고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해바다까지 다 살았는데 오직 하나는 못 살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펄은 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진펄과 개펄은 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도 그 받기를 거부하면 생명은 우리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흐를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만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은혜와 구원의 시기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실 때 다 받으십시오. 아멘. 남김없이 다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도 펄과 소금의 땅으로 계속 남겨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살려주신 이유도 우리가 살아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 조금 여시고 조건 없이 초청하시는 이 초청에 응하셔서 주님께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맡겨보시고 생명의 물을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거, 살리시고자 하는 거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과일 열매도 자라고 달마다 새 열매도 자랐습니다. 잎사귀가 나는데 그 잎사귀로 만국 모든 나라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나 저거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은요, 말씀 안에 반드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적어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되는 말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12절에 그 물이 성전을 통하여 나옵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물이 성전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가질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 자체 때문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기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요.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말하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 말씀은 지금처럼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을 때에만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갑자기 감동이 인다. 이 말씀이 왠지 내 상황과 맞는 것 같다. 이 말씀이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시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에스겔이 비록 환상 가운데 서지만 직접 자신이 경험한 것입니다. 온 전신이 물로 다 잠기게 된 내용인데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일어나리라, 살리리라 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여기 오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자리에 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곧 있으면 멸망할 수도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죠. 아무리 지금 너희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을 내가 선포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통해서니까 성전이 오늘날 교회이고 그 물은 말씀, 선포된 말씀이니까 성전과 교회와 설교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실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 듣는 찬양 가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다른 건물들과 똑같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겉모양은 똑같은 건물이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는 거죠. 그 순간부터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몸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의 원천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소망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진짜요?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 교회만 있으면 세상에 소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 악한 말 하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 절망이다, 악이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교회의 본질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인민의 아편이다.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주창자가 한 것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성전인 교회와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 가짜인 줄 알았지만 진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수라는 것을 마르크스는 몰랐던 것입니다. 성전의 물,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드는 아편이 아닙니다. 죽은 바다를 실제로 살리고 잎사귀를 약재로 쓰게 만드는 실제하는 치료제입니다. 교회는 현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막스가 한 말 잘 되새겨 보세요. 교회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아편이 아니고 인민의 아편이래요. 공산주의자들에게 교회는 아편 같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하고 자기들이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산주의 입장에서 교회는 아편이라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자기들이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산주의의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공산당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교회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대요리문답에서 말을 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대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실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래요. 문장이 좀 어렵죠? 교회가 어머니래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먹이고 양육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 역할을 한대요. 그 일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대요. 이 생명이 어머니를 통해서 얻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을 주시는 원천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로마 교황청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주체다. 진짜 우리 하나님과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수단이 될 수 있지. 어머니와 같은 역할만 할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구원을 주는 거의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의 구원을 위한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한 것입니다. 아주 드물게 교회 아닌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의 교회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교회에서 구원을 못 받는데 다른 데에서 구원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학업을 기본적으로 배우는 데 있어서 학교라는 공공기관의 교육을 통해서 배웁니다. 구원도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세워놓으신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구원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들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수련회나 성경 학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인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처음에 병원을 짓죠. 어린이집을 짓죠. 학교를 짓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에는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짓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지으면 선교지의 사람들, 원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병원, 학교, 유치원 이런 것들을 지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짓고자 하는 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사람 자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가르치고 먹이고 싸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년 가는, 이번에는 저희 교회에서 자녀들까지 해서 5명이 가게 되는 필리핀 선교지에도 그 지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은 그곳에 빠그라움 센터라는 곳이 세워지고 갈보리 교회라는 곳이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크게 우리가 가면 4곳을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말 그대로 쓰레기 매립지 위에 그냥 건물도 아닙니다. 나무 몇 개 세워서 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밑에서 오물 냄새가 올라옵니다. 또 비가 오게 되면 이 오물들이 이 집 위로 올라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동, 학생들, 어른들에서 약 200명, 25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물난리로 다 쓸어 내려갔는데 다시 더 크게 세운 것을 봤습니다. 그곳에서 최초로 학교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나온 것처럼 그 덤사이트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마을 입구에 그 선생님이 된 여성인데 여성의 사진을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선교지 몇 곳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교회도 하나 세우고 왔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지원하는 교회들을 다녀봤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그 지역들은 낙후된 지역인데 그 지역의 장학생들은 다 선교지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지역이 교회를 많이 의존합니다. 이번에 가게 되는 빠그라움 센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학교 하고 학교로 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지역의 영향력이 큰 곳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소망을 전할까요? 누가 소망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줄까요? 손해를 보아도 누구든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말을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 안 전해서 원수를 같이 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8개월 시작되는 이 시점까지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가사를 들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제가 남을 미워하라는 말 한 적 있나요? 사람을 악하게 할 내용을 전한 적이 있나요? 말씀대로 살면 당장 손해볼 수 있어서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전한 내용이 소망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당장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원수로 여기고 해를 가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교회 외에 누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닌 지 1년 정도 된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분이 교회를 간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예배를 다 나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큰 교회는 1, 2, 3, 4부, 5부까지 있는 데 있어요. 5부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를 다 나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직장 동료가 지켜보면서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뭔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성경이 뭔가요? 좀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잘 모르는데 매일 교회 가다시피 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해졌어요.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게 됐어요.
즐겁게 살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이 소망은 오늘 우리 눈앞에 기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은 이 생명의 강물이 완성된 그 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에스겔이 오늘 보았던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22장 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마지막 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을 주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1절에 그랬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결국 본문에 나와 있는 소망의 일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소망의 날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날이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확신합니다. 시대가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확실합니다. 교회의 중심으로 살면 잘 됩니다. 먼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삶의 태도와 습관이 바뀝니다. 어떤 과학자가 교회가 전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목사님하고 다니면서 교회가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싶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과학자가 목사님과 모든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 과학자가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과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반대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오히려 더 절망을 주고 대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악을 행한다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점점점 보니까 소망을 줍니다. 오히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걸 봤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계속 목사님과 다녔습니다. 1년을 지났습니다. 그분이 변했습니다. 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 중심으로 살아보십시오. 일단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한 번 나오는데 최선을 다해보십시오. 정말 마음을 활짝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귀를 하나님께 한번 싹 들여보십시오.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어려운 것 같아도 결국은 어려운 것 같은 성경 말씀 전하고 나서 전하는 내용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예배드리는 양을 늘려보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주일 오전 예배 드렸으면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 기도회도 좀 나오시고 새벽 기도회도 나와보십시오. 반드시 이전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맛보지 못했던 맛을 보시게 될 겁니다. 구름 위를 걸어가는 행복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문제들이 문제들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새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지? 아, 새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네. 같은 새의 소리를 할지라도 운다와 노래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꼭 교회의 가치를 발견하고 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 교회의 가치를 꼭 발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닿아서 죽은 사해바다 같았던 여러분들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원합니다. 병든 곳이 낫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절망만 남은 사회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우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말하는 나의 교회라고 고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금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